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리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니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죄송합니다.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였으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9절 30절 다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기침하니까 긴장하시는데 갑작스럽게 기침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감기 걸린 것이 아니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품어주셔서 지금 이 위기의 때를 정말 잘 이겨내고, 또 어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아니 더 이상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 29절 30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 이것만큼 사실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사건 두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여리고성의 무너지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할 때 늘 홍해 사건이나 또 여리고 사건을 비유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광야 사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여 주실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지를 보여주는 예시의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여리고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이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관문을, 그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그 정복 전쟁 가운데 누가 일하여 주시는지,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 여리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 사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 그리고 그의 백성들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사실 오늘 하나만 다뤄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 다뤄보기보다는 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이 말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과 또 홍해 사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와 대조적인 것을 하나 얘기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경계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중에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좌우로 이렇게 산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들을 대해서 후회를 하고 누구를 보내게 된 거예요? 추격하게, 애굽의 군대를 보내어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고, 또한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사건을,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지금 이 홍해 앞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들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해결책도 누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얘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거는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진퇴양난의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장정들만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들이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공황 속에서 빠져서 소리를 질렀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하고 소란을 피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비규환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겹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모든 상황이 내게 속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속했으니 내가 일할 것들을 너희는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이때 이러할수록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지금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주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또 얘기했던 게, 두 번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라는 게 앞이 어디예요? 지금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결국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명하여서 이 바다를 댔어요. 그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바다가 이 육지같이 되어지고 물이 벽처럼 쌓이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물이 벽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예전에 모세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이렇게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등장하는데, 이게 좌우로 벽이 이게 딱 쌓여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길은 열렸어요. 육지같이 마른 땅이지만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데 있어서도, 그 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 물이 다시 합쳐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길은 자신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의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그들이 과학적으로나 이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것들이 계속 끝까지 버텨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하나 붙잡고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라고 명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명함이 있는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험하던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한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시험해 보는 것들, 그래서 바다를 뛰어드는 것들은 이것은 미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한 성도가 굉장히 이게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본인이 이 얘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나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몇 발짝 걸은, 이거에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걸어갔지만 베드로가 걸었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더래. 진짜 믿음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조금도 의심이 생기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한강에 갔대요. 한강에 갔대요. 그리고 믿는다고, 그리고 선포를 하고 내가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딱 내딛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요.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네? 조금도 의심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여기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에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막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그러는가? 성경에 이렇게 이런 역사도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뭐 실제 음성이겠어요? 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내가 언제 너에게 걸어오라고 했냐?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걸어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요즘 왜냐면요,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리만큼 그 잘못된 그런 신앙관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어떤 때는 욕을 얻어먹고 좀 이렇게 매도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 나라를 돌아보고 또 이 나라에 협력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복음의 진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자기의 신앙만을 주장하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지금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가 뛰어내리면 누가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뛰어내리면 될까요?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라고 했죠? 네, 여리고 사건이에요.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 출애굽하고 그 모든 과정은 결국에 어리를 향한 길이었어요. 가나안을 향한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거기 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땅이었던 여리고 성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의 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에 당시에 그 병거 이렇게 말이 이끄는 저는 병거가 그 성벽 위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을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완료형으로 선포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싸움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과거로 완료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놀라운 전술이나 전략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였어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도는,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참 황당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 것은 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을 하면 돌지 않고서는 돌 수 없는, 돌지 않고서는 돌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난 그런 어려움들, 위기들, 어찌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 전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른 어떤 경험, 지식, 이성, 이 과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에게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라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해준 대로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했냐면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 다음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그들이 성벽을 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이 무너질 거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돌았어요. 하루를 딱 돌았어요. 그럼 어느 정도 조금 금이라도 가면 어떨까요? 돌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 끝까지 믿음이 좋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진척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우리들이 그 일들을 조금 힘을 내어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요. 3일이 지나고 그래도 전혀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무슨 짓이야 말하고 싶은데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 소리 지르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들이 묵묵히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떠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끝까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 그 끝까지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도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니 저 자신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이거는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오래전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로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하늘과 땅,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들을 믿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묵묵히 구하면서 끝까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를 위해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행동이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한 번의 순종으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이 반드시 모든 상황을 바꿔줄 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지금 이렇게 정부적으로도 좀 많은 통제 제약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함께 협력하고 또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당회를 통해서 몇 가지 또 추가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지금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렇게 광고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결정하고 오늘 수요 예배 후에 문자로 공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우선은 다음 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시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 지금 오늘도 제가 마스크를 우리 교역자들 통해서 예배 시간에 착용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불편하시해서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하여튼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힘들어도 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한 300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좀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는 주일에는 또 찬양대 찬양이 없고요. 지금 찬양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총회에서 또 노회에서 지금 지침이 지금 왔고 또 오늘 또 여기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 평택 시장님 통해서 공지가 왔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회에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공식 공예배 우리가 주일 오후 말고 또 이렇게 공예배가 또 수요 예배였는데 이렇게 다음 주에 하지 않게 되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는 주일 각보 주일학교 예배 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회에서 이렇게 노회장님들과 어른들이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교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좀 해라.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 고비 때이니까 학교도 일주일 동안 연기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돕는 길을 열어라 이렇게 좀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오전 예배 전체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지금 실황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도 한 번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한번 저희가 아마 이 주중에 교역자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실시간 중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녹화한 것들을 보낼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번 주 다음 주가 가장 큰 고비라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확증자나 의심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회사가 지금 직원이 1,000명이 넘는 그런 직원도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문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아예 지금 주일에 교인들 중에서는 교회 가지 마라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지금 천주교는 오는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3월 1일하고 3월 8일은 전국적으로 미사를 아예 안 하는 걸로. 이게 거의 이제 천주교는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200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나라의 정부에 그 협조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이게 뭐 조직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따라지지 않는데, 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총회나 이 노회에서 하는 방법들을 좀 따라가줘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급히 그렇게 결정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리더들이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를 물어보면은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막 하면서 목사님 그냥 무조건 오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때 정말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저는 지금 이제 뭐 신방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화로만 하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좀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 본당 강단을 좀 지키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깨닫고 같이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우리가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히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